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집이 어디예요? 내 집. 하나님의 집 어디예요? 교회. 교회는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늘부터 이제 교회 오셔서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릴레이 새벽 기도 하는데, 자, 이제 시원해졌겠다. 내일부터 한번 내가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내일 만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9장에 예언된 대로 자기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왕이심을 시위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걸 봤습니다. 아니, 성전에 들어가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이 판을 치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오늘 성경에 그대로 성전에서 내쫓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그냥 제가 어서 오세요 환영을 하는데, 교회 왔는데 쫓겨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로 그냥 성전에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로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다. 장사하는 자들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누군지 잘 알 수가 없는데, 병행 구절이니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21장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두 부류죠. 하나는 돈 바꿔주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비둘기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이에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비둘기 파는 사람이라고만 나왔는데,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왔어요. 이렇게 성경을 같이 사복음서를 대조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보충 설명도 되고 보완도 됩니다. 또 물론 각 복음서에 독특한 메시지의 내용도 있지만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긴 더 많아졌죠. 환전해주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어요. 누구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냥 하나로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했고, 마태, 마가는 그냥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요한은 상세하게 다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니까 누구를 보고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바꿔주는 사람, 그 다음에 비둘기, 소, 양 파는 사람, 성전 안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성전이 가득 차야 되는데, 이 사람들로 가득 찬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내쫓았어요. 누가복음 본문에는 그냥 내쫓았다, 그렇게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것처럼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2장 이 말씀을 이렇게 참조해가지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그 정도 내쫓은 정도가 아닙니다. 채찍으로 노끈을 만드셔가지고요, 양과 송아지, 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상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제가 지금 말하면 강제로 확 들어가지고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 아닙니까? 제가 올라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확 잡아가지고 그냥 확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또
비둘기 팔고 뭐 이런 사람 비둘기 올려놓고 팔았겠죠. 그 의자들을 다 집어서 내 동댕이 치시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 장사꾼들을 환전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셨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예?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내어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원수를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너무너무 사랑 많으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반이하게 다른 모습이에요. 오늘 이 모습이,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십니다. 오늘 그들은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어요. 자, 그럼 왜 내쫓으셨을까? 왜? 성전에서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행위 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시 유대교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건 아니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의 명절이 있죠. 6월절이라든가 뭐 초막절이라든가 이런 날이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죠. 예루살렘 성에 함락할 때 무려 240만 명이 그 안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막 저 갈릴리 지역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저 부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저 신의주에서도 오고 이게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땅 넘어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이 나라를 말하면 에집트에서도 오고 터키에서도 오고 저기 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이쪽에서도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먼 거리에서 유대인들이 오는 거죠. 근데 이 성전에 올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구약에 뭐라 그랬어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최소한도 1년에 3번 명절 때는 성전을 방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먼 거리에서 재물을 어떻게 갖고 와요, 여러분? 소 하나 끌고 내가 소를 내가 부자예요, 돈이 많아, 하나님께 이번에 소를 드려야 되겠다. 소를 가지고 오는데 저 이집트에서 소를 어떻게 갖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소와 또 조금 재정이 약한 사람은 양, 그다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이런 걸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서 준비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면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그걸 사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또 이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냈습니다. 성전세를 냈는데요, 반세계를 냈는데, 그 성전을,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이 큰데 그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드려졌어요. 상번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365일 번제가 드려졌어요. 예배가 드려졌으니 그 다음에 제사장만 해도 수천 명인데 그 성전을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 돈 어디서 났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세를 냈어요. 여러분은 성전세 안 내지만은 성전세를 내가지고 그 성전으로 성전 유지 보수하는데 그걸 냈다고요. 지금도 우리 보면 뭐 에어컨을 틀고 또 좀 있으면 온풍기를 틀고 조명을 켜고 이 모든 유지 보수, 하다 보면 영화부실 하나만 하는데도 3천만 원이 들고 그렇잖아요. 중고등부도 또 해줘, 다른 부서도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어제 중고등부도 자기들끼리 그냥 아침부터 늦게까지 가서 색칠하고, 좀 미안해,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겠대요. 자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성전세를 냈는데 성전세를 낼 때에 그냥 쓰던 돈을 갖고 와서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돈으로 바꿔서 내야 돼요. 환전해서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돈 바꿔주는 환전해주는 사람이나 이 동물들을 여기서 이제 예배자들을 위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먼 데서 온 사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 제사장들과 그 당시 성전 관리인들이 고민해가지고 만든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하면 먼 데서 온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좀 좋은 시스템이에요. 좋은 시스템.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들을 보고 화를 내고 다 쫓아내셨을까요? 왜?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쫓아내셨을까?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아멘.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기록된 바 이건 이제 이사야 말씀인데요. 좀 이따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하나님이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그래서 당연히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제사장도 들어가고 성전 관리들도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지금 장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너희들이 뭐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 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때리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와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성전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자,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굴로. 그건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사도 요한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내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그거는 이제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와 비슷하게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에게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들이 거하는 소굴로 만들었느냐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성전의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과 지금 이 소와 양을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강도의 굴로 만든 게 뭐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쉽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장사. 그러니까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지금 여기 소와 양과 비둘기를 이렇게 공급해주고 환전을 해주는 것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돕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를 돕기 위해 만든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장사.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타락해가지고 이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데 관심이 없어지고 이 명절 때만 되면 한몫 챙기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성전이. 당시의 랍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글을 읽어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 양, 소의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성전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그냥 1,000원이다. 1,000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명절이 되면 성전 안에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런 거 비둘기를 다 사들여서 성전에 와가지고 막 1,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아먹는 거예요. 10,000원에. 소 한 마리 10,000원이면 100,000원에 팔아먹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 휴가철에 보면 알잖아요. 휴가철. 그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속초나 어디 강릉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펜션을 빌리면 5만 원 정도면 좋은 데 빌려서 하룻밤 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에는 어때요?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좀 큰 회사에서 하는 이런 콘도는 막 큰 거는 막 50만 원, 70만 원 하룻밤 자는데, 뭐 그건 별것도 아니죠. 호텔이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하룻밤 자는데.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은 이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게 좋은 제도란 말이에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잘 이렇게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편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좋은 시스템인데, 요게 갈수록 타락한 인간들이 요걸 가지고 돈 벌어 먹기 시작하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면 이게 강도죠. 강도. 이게 강도 아니에요. 강도의 굴을 만든 거예요. 장사꾼의 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이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성전의 고유 기능, 이건 다 이제는 우스운 일로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일이 되고 교회가 완전히 난장판이 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강도의 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 이야기를 알려주려고 썼겠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이 교회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교회도.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뭐 텔레비전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도 말이죠,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기기 위해서 많은 제도와 시스템, 직분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잘 예배하고 섬기고 또 전도도 하고,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위원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권사회도 있고, 뭐 우리 교회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다른 게 안수집사회도 있고, 이런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많은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많은 직분을 만들어놨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잊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자꾸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모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맨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순수하게 가졌던 그런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원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직분을 받고 이러면 더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상당수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그렇게 돼야 돼요. 먼저 예수 믿으신 분이 더 하나님 잘 믿고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많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섬기고 예배하고 전도하게 만들어 놓은 교회의 모든 제도와 직분과 시스템이 오히려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는 것보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예배는 형식화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요. 현대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교회가 그렇게 될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현대 교회 중에서 이미 상당수의 교회에 성령님이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여러분 제가 뭐라고 안 그래도 인터넷 이런 통해서 여러분 다 돌아다니면서 더 많이 들으실 테니까, 성령이 떠난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형식은 다 갖추고 있지만, 그냥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미 성령이 떠난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들이 이런 강도들에게 휘둘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운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를 가장한 사탄의 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난주에도 무슨 PD수첩인지 뭔지 보니까 교회를 또 하여튼 MBC는 교회를 비방하지 못해서 몸이 근질근질한 방송국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거기 보니까 부천에 무슨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니까 모르겠는데 하는 꼴들을 보니까 똑같은 놈들이에요. 목사는 해서 이 교회를 해갖고 또 좀 망하는 게 빚진 교회를 또 자기가 맡아가지고 또 그걸 은행 잉자를 받아갖고 또 어떻게 해? 그 부동산은 어디 사고. 야, 그 좋은 머리로, 그런 머리로 뭐 하나 목사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이나 하지, 그냥 가서. 그 목사 하니까 또 이 교인들이 그게 누구 땅이냐, 교회 땅이냐, 왜 목사 이름으로 등기하냐 이래가지고 또 싸에 붙어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지들끼리 못하고 방송국에다 갖다 다 불어가지고 그게 방송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장로라는 자, 집사라는 자들이 나와서 떠들고, 목사가 또 떠들고 아이고. 여러분, 누가 오를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 다 강도의 무리들이에요. 강도의 무리들. 똑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의다, 네가 의다.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 교회를 절대로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 교회가 지금 무슨 꼴이 됐어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참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이러한 모든 방해물들을 교회에서 다 몰아내야 합니다. 또한 참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품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다 몰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사람은 채찍으로 때리셨습니다.
그들의 상과 의자들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고 장사꾼의 집으로 만드는 모든 사탄적인 요소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쫓아버리시는 우리 한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인이 신앙이 바로서고 똑똑하면 그런 것들이 여기 와서 낄 수가 없어요. 낄 수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 장사꾼의 집으로 타락시킨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뭐라 그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좀 이따 읽어볼 거지만 이사야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첫째는 내 집. 그러니까 누구의 집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잊지 마세요. 인간의 집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뭐 이 교회를 10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뭐 3대가 다니고 4대가 다니고 그런 사람들의 집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회개해야죠.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첫째. 그리고 둘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기도에는 예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 그러니까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첫째,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인간의 집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가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그림을 보여주었죠. 구약시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이렇게 만나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통하는 곳이. 구약의 성전이라 그랬죠. 성전. 그래서 에스겔서도 1장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전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보좌는 저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발등상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거기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잘 지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많이 착각하는데 무슨 비단 뭐 몇백억 이랬다고 성전이 아니고 그 성전이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거기 아무리 무슨 좋은 비싼 걸로 다 갖다 싸 발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룩한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인간들이 와서 마음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긴 여러분의 집이 아니에요. 이거 시장이 아니에요.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성전이 교회가 돼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또 신약 교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계속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하여튼 바울이 선교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지만은 이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피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피눈물.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교회를 경험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고 교회의 뭐 중심에 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더럽히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치화하고 여기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들어오고 교회 운영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그들의 인생이 정말 불행하게 끝나는 분들을 내가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습게 한 거예요. 우습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나는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직분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직분자들만이 안 해요. 여기 지금 청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어요. 다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 그 사람들도 다 젊었을 때 청년이었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에요. 다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을 죄로 더럽히고 분열시키고 정치화하고 파당을 만들고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만드는 일에 더욱 기도하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오늘부터 눈물로 기도하세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와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사야서의 문맥에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 수요일 날 이미 공부했죠. 이사야서를. 또 내일부터 공부할 거예요. 다시 새벽에. 내일부터 새벽기도 꼭 나오세요. 자, 이 이사야서의 문맥에서 읽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고 타락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성전을 찾는 자들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심지어는 이 문맥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방인들과 고자들까지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에는 다 들어오게 하나님께 하셔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냐면 마지막 때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만민은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 마지막 때의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목표를 세우고 세운 곳이에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장사꾼의 속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땐 크게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릴레이 새벽기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다 체험했어요. 왜 새벽에 안 나오세요? 새벽에 일어나세요. 내일부터 다. 내일부터는 릴레이 새벽기도 하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내일 중직자들로 시작하는데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거 아니에요. 좀 교회 오시면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빈 공간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먼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최초로 지었죠. 그 전에는 천막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근데 솔로몬이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다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하나의 정치인인데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져서 바쳤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록펠러 이야기했죠. 한 사람의 기업인이 거의 5,000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야, 이 사람은 이 땅에서만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5,000개, 거의 5,000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디다 쓰고 계세요? 가치 있게 쓰세요. 가치 있는 일.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해요. 왕상 8장,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죠. 봉헌하여 드리면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에 못 오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만인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솔로몬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이런 기도를 참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아현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도글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각자가 갖고 와서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현교회 와서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사 8장에 읽으면요, 솔로몬이 다 기도한 내용이에요. 성전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좀 자세히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 지은 자가 와서 기도하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들어와서 혹은 멀리서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근이 들어서 기도하면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근이 들어서 온 백성의 식량이 떨어지고 가난하고 그럴 때 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기근을 해결시켜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염병이나 흉년이 들었을 때 기도하면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그의 몸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병든 자들이, 아픈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났을 때 기도하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금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혹은 주사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전향했느냐 전향 안 했느냐가 확인되지 않은 채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어제 통계해보니까 28명입니다. 28명.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국회에 있어요 지금. 물론 그들이 다 주사파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전향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입으로 전향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이 28명이에요. 이석기 같은 사람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꼴통 보수 얘기 목사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내가 바로 그들과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들을 전도하려고 주사파 아이들 후배들 불러다가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하면 용공 조작이다 무슨 조작이다, 이거 다 그들의 상투수단이에요. 상투수단. 이 사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두 응답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인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기도의 폭을 좀 넓히고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의 통일과 저 사악한 공산 정권이 속히 무너지도록, 저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 동남아시아, 중국, 몽골 이쪽으로 복음화되는 이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현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교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 교회 제일 약한 사역이 기도 사역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새벽 기도 제일 조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내일부터 이제 우리 직분자들부터 릴레이 새벽 기도하는, 직분자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는 꼭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구역장님들은 죽어도 나오세요. 죽어도 여기 와서 죽겠다는 각오로. 그렇지 않으려면 사표 내세요. 이제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일부터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동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 다 같이 나와서 조국과 민족,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45일 동안 정도 한 6주 정도 되는데,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분인데 최근에 간증을 더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은혜를 받았어요. 같이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의 농림부 장관과 숭실대 총장을 지냈던 이호계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호계 장로. 지금 어떤 교회 장로님으로 계세요. 은퇴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이분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 45년 동안 몇 차례나 정권이 바뀌고 그때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훗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 역경이라는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역경을 겪을 때마다 내가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아버님께서, 자기 아버지예요. 참 훌륭하신 아버지더라고요. 자기 아버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들려주신 말을 여기 소개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외상을 두시지 않고 분명히 들어주신다. 저도 부모님한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기도에는 외상이 없다. 기도해라. 지금도 집에 가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참 목사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하라오. 이북 사람이니까 기도 많이 하라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 항상 기도해라. 이것은 아버지가 지금껏 공직 생활을 통해서 얻은 신앙 체험의 결과다. 그대로 한번 실천해봐라.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모든 기도의 중심을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기적과도 같은 특별한 은사로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55년 동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나는 보통 새벽 4시가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암송하며 교회까지 20분 거리를 아내와 함께 걸어가곤 합니다. 제일 행복한 법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럴 때면 벌써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미한 음성을 마련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지치지 않고 새벽기도 시간이 그리워짐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 시간에 나는 어느 때보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은밀해집니다. 또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내 무릎을 꿇게 하시고 친히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삶의 지혜와 우주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삶 속에서 확신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어찌나 위대한지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섭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내 인생의 참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평생 기도하기로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아버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과 더불어 지나온 세월을 통해 얻은 가장 명쾌한 신앙적 해답이 되었습니다. 기도에는 외상이 없다.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아버님의 음성이 언제나 내 귓전에서 내 영혼 속에서 생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 방법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모든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꾼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또 어떤 일간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엔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다시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나 싶어 다시 주위를 살폈는데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다시 평생 동안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평생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실 이분만의 음성이 사명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명인데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이옥의 장로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시작했대요. 전라남도 무슨 교회인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3년 동안 자기가 그 어렸을 때부터 새벽기도 종을 쳤답니다. 종을 치면서 새벽기도를 쉬지 않았고요. 지금 60년에 이르기까지 새벽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 간증하시는데 새벽기도를 통해 너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장로님 인생을 보니까 다니엘하고 너무 똑같더라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15살이면 그 나이 아닙니까? 그 나이에 뜻을 정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인데 얼마나 대단한 아이들. 뜻을 정하고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절대 이방에 가가지고 이방 신상에 절하지 않고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거기 가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 바벨론의 고위직은 다 거치고 장관을 거쳐서 총리 3명의 총리 중에도 최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일에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중보기도를 하면서 큰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 보니까 너무 비슷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가지고 교회 새벽기도 종을 치면서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60년을 해오는 장로님이신데 하나님 너무 많이 응답을 줬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광주 시장으로 근무할 때는 시장 집무실에 아예 기도 골방을 만들어놨대요. 시장이니까 뭐 집무실이 크겠죠. 거기다 골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당시 광주 희생자들의 그 보상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잘 안 풀려서 막 자기가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셔서 지금처럼 이렇게 보상 문제도 해결되고 다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전라남도 지사로 근무할 때는 우루과이 라운드 사태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농민들이 벼를 경운에다 싣고 시장실 앞에 와가지고 전량수매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는데 나중에 극렬한 시위자들은 막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막 벼에다 막 이런 난리가 나가지고 심각했답니다. 이옥의 장로님 답답했는데 지사로서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아, 훌륭한 지사예요. 훌륭한 지사. 일주일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딱 끝났는데 전화가 하나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전남 출신 기업인이 전화가 와가지고 지사님 그 벼를 제가 다 사겠습니다. 전량.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벼를 전량 사갖고 직원들에게 나눠줘서 생각지도 않은 정말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됐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1997년에 농림부 장관으로 공직 생활을 마칠 때까지 4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청렴하고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지사, 시장 뭐 빤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이거. 제가 옛날에 한 25, 6년 전에 동사무소 근무할 때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청렴하지만 한 분이 저에게 고백을 하세요. 종로구청인가 뭐 수도과에 있었는데 그 당시 한참 이렇게 막 난방공사 있고 수도가 막 신겨지고 막 그럴 때래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하여튼 수도만 나가면 돈을 엄청나게 벌어오는데 국장이야 직원들이 나갔다 저녁 때 들어오면 주머니에 돈을 이만큼씩 갖고 들어왔대요. 뇌물이죠 다. 그래서 이걸 다 내놓고 애들 말로 뿜빠이 한다래. 뿜빠이 했대. 뿜빠이. 그래가지고 새벽 2, 3시까지 비싼 데 가서 술 먹고 그래도 돈을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다 샀대요. 그 당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또 그 당시에는 위생과가 너무 위생과 직원들 얘기하는데 하여튼 구청 위생과 전부 가기를 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위생과가 위생법이 엄청 세답니다. 강하대요. 그러니까 식당에 나가면 다 걸린대요. 위생법에. 그러니까 식당에 뭐 주겠어요? 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씩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냥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 저 고위직의 시장 지사를 지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40년 동안. 그는 새벽 기도를 마친 후 항상 제일 먼저 출근했고 가장 늦게 퇴근했답니다.
그런 자신의 40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옥의 장로님 뭐라 그러냐? 이 모든 것이 새벽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바로 설 수가 있겠어요? 조그만 것도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새벽 기도의 힘입니다. 새벽 기도. 중2 때부터 새벽 기도 했기 때문에 그는 정직하게 살 수 있었고,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고, 국가의 중요한 일, 나라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버지가 너 기도해라, 기도에 외상 없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을 듣고 평생을 그렇게 실천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간증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나온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기도하세요. 기도. 지금 여러분이 스펙을 쌓고 공부하고 뛰어다니고 다 뭐 그 정도 하세요.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되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로 어떻게 돈 많이 벌까, 어떻게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좀 좋은 집에 살까,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어떻게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까,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를 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교회에서 쫓아버리셨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죄악되고 하나님의 사탄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집이라 했사오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일에 더욱 기도로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